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는 사명감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또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삶에서도 만족도도 높지요. 그런 반면에 사명감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도 또 헌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만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 종사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또 건강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받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명감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감 대신에 물질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지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선한 목자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자신의 하는 일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생명은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양을 지키고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포기하고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꾼들은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하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사꾼이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꾼이라는 개념은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하이어드 핸드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고용된 사람, 노동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꾼이라 그러는 겁니다. 싹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받은 만큼 일을 하지요. 그들도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실함이 있고 또 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요.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다시피 이리가 달려들면요, 사꾼 목자는 별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수고할 필요도 없고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리가 달려들면 그들은 양을 지키지 않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36개 주랭랑을 친다는 것이요. 양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물론 과적을 했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바로 선장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버려두고 제일 먼저 탈출을 했다는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이 남아서 끝까지 배를 지키고 승객들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그런 방송만 했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장은 어땠습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저 조용히 대기하라는 그 방송만 해놓고는 자신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꾼 목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생명을 잃었던 선생님들도 계시죠. 이런 분은 바로 선한 목자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꾼 목자는 양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럴 때 사꾼 목자는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악하고 나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믿고 의지했던 대상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요, 생사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장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아니면 물질, 권력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평상시에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고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수술을 받아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믿으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한다는 것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있습니까? 믿으라고 하면서도 내가 먼저 배신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력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모든 대상들은요, 하나같이 다 사꾼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걸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바보 예수라는 그림으로 알려진 김병종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보 예수로 알려지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때마다 꼭 눈물 한 방울을 그림에 꼭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떤 신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뿐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김병종 화가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보 예수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보 같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지나치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계산적이어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고 보상이 있어야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가죽이나 젖이 필요한 목자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잘 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선한 목자는요, 자신의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압니다. 양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안다라는 거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요, 목자를 잘 압니다. 특별히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 여행객이 양을 치는 목장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렀더니 다른 양들은 다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양만 고개를 들고 목자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목자가 다른 양들의 이름을 불렀더니 또 그렇게 목자 곁으로 찾아오더라는 것이요. 이것을 본 여행자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물어봤습니다. 양들은 보기에 다 똑같아 보이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양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기르는 양들에게는 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양들 중에는요, 흠이 없는 양은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통해 양을 구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이런 말을 하시오. 어떤 낯선 사람도 내 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기심 많은 여행객이요, 목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옷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목자의 옷을 빌려서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또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양들 틈에서 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변형을 시켰죠. 그런데요, 한 마리의 양도 고개를 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행위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도 아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아니 내 인생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자녀의 길도 알고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또한 그 해결의 방법도 아십니다. 가장 옳은 길이 어딘지,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 어딘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또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시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인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요, 우리 밖의 양에게도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보호받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의 어떤 운명에 처해야 될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양들은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비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양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면 선한 목자의 그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나만 돌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그 시선을 우리 역시 배우고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양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 품이 아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있고, 또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양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